2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로 이제 본문이 넘어왔고요. 원래 순서대로, 공과의 순서대로라면 2장을 다루게 되는데 2장은 좀 사사기의 개관적인 느낌이 있어서 어떤 스토리 없이 개관만 하는 것보다 그 스토리 안에서 개관의 메시지를 같이 다루려고 2장 본문은 뛰어넘고 이제 처음 그 다음 나오는 드보라 본문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노래입니다. 핵심은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 나오는데 4장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요. 5장에는 드보라 바락의 노래라고 해서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여인들이 부른 노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한나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사무엘상 2장,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들이 있는데요. 각각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드보라의 노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번 주는 그 관점으로 드보라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장에 기록된 스토리를 알아야겠죠. 스토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스토리 살펴보고 5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플레이리스트 탑3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여기서 플레이리스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죠. 자주 듣고 또 부르는 노래. 네. 저도 저번에 이제 학생임원 친구들과 1일 수련회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요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듣는지, 또 선생님들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시고, 이것이 노래로. 자, 오늘은 드보라가 하나님을 노래했대 라고 하면서 이 공과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의 스토리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봤거든요.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이 표를 중심으로 볼게요. 자, 이 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죠.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정확히 다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보통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시죠. 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은 그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죠.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여기 나와 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였습니다. 유일한 여사사였고요.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군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이 군사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사라는 뜻 자체가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드보라는 주로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쟁터에 아예 안 나간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싸우진 않았죠. 자,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자, 그럼 이 시기는 누구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냐? 바로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자, 그는 가나안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했어요. 자, 드보라와 야빈, 이 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
다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압제했고 이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드보라가 불렀던, 드보라 밑에 있던 장군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고,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압제당하고 있던 때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고요.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했다. 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20년 동안 압제했던 장군은 누구라는 거예요? 시스라 장군이라는 거죠. 자, 그는 가나안 군대 장군이었고 철병거 900대를 가졌습니다. 자,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 당시 문명 가운데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는 건 지금 우리로 치면 총 든 사람들한테 칼 들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드보라는 그 전쟁에 바락을 불렀고 바락은 그곳에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이 상대 진영을 어지럽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기 4장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철병거를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고요. 자,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4장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니 넘겨주시니 그들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스라는 어땠을까요? 자,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어디로 가냐? 바로 야엘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럼 야엘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야엘은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럼 헤벨은 누구였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었던 사람이 헤벨이었어요. 자,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시스라가 도망가서 걸어서 도망갔죠. 17절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으로 간 이유는 그곳은 평안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죠. 그리고 잘 대접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이에요. 자,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라고 합니다. 자,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안전함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걸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 5명의 등장인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4장에, 야엘까지. 그럼 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안 봤군요. 자, 야엘이 잘 대접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깊이 시스라 장군이 잠들었을 때,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뚝이 머리를 관통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가고 그 주변에 왔을 때 야엘이 바락에게 내가 이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주게 되죠. 죽은 시스라를 보여주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서 야빈이 결국 이제 멸망하는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 내용이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드보라는 사사였고, 자, 주로 백성들 재판하는 일이 했죠. 자, 드보라가
장군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락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고요. 시스라가 갖고 있던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시스라는 가나안 군대의 장군이고 철병대 900대를 가졌습니다. 자, 가나안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빈이었다. 자, 야빈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헤벨,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고,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도망갔던 곳이 야엘의 집, 그리고 편히 쉬다가 야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끝이 나고요.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볼 것이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인데, 드보라가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이 전쟁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5장을 보죠, 같이. 자, 5장 24절 보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야엘의 공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거래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24절 안에는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야엘은 헤벨의 아내죠. 여인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야엘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어요. 정말 잔인한 이 한 장면이고요. 보통 이런 일들을 여자가 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더 용맹한 이 남자들이, 그 장군들이 이 일을 해서 이 전쟁의 공로가 그 장군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이 참혹한 장면을 여인이었던 야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여자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앞서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 당시의 현실과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답은 야엘입니다. 야엘의 공로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3번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녀들이거든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어요? 야엘에 의해서 관통을 당해서 죽게 되죠. 자, 근데 시스라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 드보라의 노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왜 시스라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29절에서 시녀들이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로다. 자, 무슨 말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자, 시스라의 엄마는 당연히 돌아올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왜 안 돌아오지? 자, 시녀들이 대답하는 거죠. 자,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이라고 하죠. 승리해서 얻고 있는 그 물건들, 전리품들을 서로 나눠 갖고 있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바로 약탈한 여인들을 하나둘씩 얻어서 한마디로 놀이개로 삼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자, 시스라의 어머니도 시녀들도 시스라가 죽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고 있을 거고 여인들과 즐기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인,
이 두 무리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요, 이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치 못할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드보라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장막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 이 전쟁의 이 중심에 있었고,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철병거 900대가 이겼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 파티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의 노래, 그녀는요, 지금 세상을 바꿀 힘도 능력도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 현 시대가 어떠한 이 사고를 갖고 있었고, 어떠한 이 생각이 팽배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드보라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자, 먼저 선생님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반드시 있다는 거,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짐하기는 찬양입니다. 함께 노래하기 원하고요. 각자가 좋아하는, 그리고 은혜 받은 찬양들을 한 주 동안 카톡방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공과 시간에 만나서 우리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 들어가기에 집어넣을 거니까요. 선생님들도 먼저 아이들과 이 찬양 한번 들어보자. 은혜롭다. 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노래했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이야기,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이 드보라가 노래했던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